신앙생활에서 변화는 내적, 영성적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이제 이어서 오늘 변화는 인간을 그 근원이 되시는 분께로 이끌어주는데,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변화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믿고 지낼 때, 신앙인으로 살 때 변화죠, 분명히.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는 시선을 자꾸 놓쳐버리죠.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발전적, 영적 발전 단계에서 멈추어서 버리면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변화가 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로 자신을 적응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은 역동적이고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뜨미지근한 차지도 덥지 않는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다. 그건 뭔가? 본질적인 부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로 이끌려가지를 못했다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변화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근원이신 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창조된,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인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요구에 부합시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맞도록, 합당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회로 합치되도록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신앙적 요구예요.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참여시키는 그건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는 뭐냐면 그것에 부합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러한 우리 삶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것,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바로 변화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 도덕적 측면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 변화죠. 죄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죄를 깊이 성찰하고 그것을 결심하고, 그러니까 끊어버릴 걸 결심하고, 또 실제적으로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변화가 되지를 못한다.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깨닫고 끊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적 측면에서, 구원의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 실행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의지하며 그분의 상처에서 유익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말로 본인이 생각할 때 크다면 큰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내 자신의 상처가 혹은 다른 사람의 상처가 아주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나와 비교해서 작아 보인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겪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것도 굉장히 크다고 느끼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과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합치시킬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순명하셨듯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것도 우리 구원의 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기꺼이 지고 가야 되는데 순환에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과 또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환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 선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의 상처에서 유익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동적인 삶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자비롭게 살려고 하는 관점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계속 바꾸어 나갈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도덕적 측면과 구원의 측면, 역동적인 삶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해 낼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변화를 시켜주세요. 혹은 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우리가 변화는 되고 싶은데 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그때 변화가 비로소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단계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첫 번째 실행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될 것 이겁니다. 세 가지를 무슨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적 도덕적 측면이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끊어버리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끊어버리는 데가 실행이 익숙해진다라고 하여간에 그것이 좀 쉬워질 때 뭐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좀 쉬워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구별을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고통에 대한 부분들 그분의 상처에서 유익을 얻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역동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겪어놨고 그리고 그 단계에 올라선 영혼들은 역동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 인격적 측면을 요구하며 근본적으로 깊고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아주 얕은 단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단계의 변화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에 그치는 것을 변화라고 하질 않아요. 반성은 100번 할 수 있어요. 추상적이거나 혹은 생각으로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요구하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변화, 하나님과의 일치와 결합을 바라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자신을 투신할 때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변화는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고 전인격적인 측면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전부를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한 근본적으로 깊고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변화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것은 뒤에 가죠. 먼저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만 진정으로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의 바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회개를 요구했고 우리 복음을 믿는 것을 요구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 너무 많이 변했다. 업으로서 살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되어가는 그 과정, 그걸 보면서 제자들을 보는 시각들이 다 바뀌죠. 참 많이 변했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듣게 됩니다. 통해는 영성생활의 기초라고 처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통해는, 영성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통교입니다. 일치예요.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건데 통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는 보면 이게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핵심은 단지 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핵심은 첫 번째로 단호하게 아주 이렇게 망설임 없이 정확하고 단호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게.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안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의 핵심은 단호하게 완전히 끊고 그리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선언하는 것. 이 무슨 말인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선언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구세주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님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되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구원은 선언되었지만 종결되지는 않았다. 왜? 완전한 구원은 죽어야 끝나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심판이 지나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선언받은 거예요. 구원되었다. 왜? 하나님 나라 이론으로 살 수 있으니까 구원되었다. 근데 이것이 계속 가지는 않죠? 계속 가지는 않다. 왜? 언제든지 우리는 여기서 도망갈 수 있거든. 응? 불축시대 문제로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불완전해요. 왜? 내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성 때문에. 항상 유혹을 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약한 본성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냐면 바로 칠성사를 세우신 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예요. 그걸 박탈당하는 죄에 대해서 대죄를 짓게 되면 박탈당한다 그랬죠? 구원의 일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버리는, 그때는 우리는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면 또 다시 완전하게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통회는 하느님께로 돌아설 때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옥중에서 나는 정말 변화되고 나는 회개를 했고요. 참회를 했습니다. 그거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일했을 때 그 보증인이 누굽니까? 그 보증인이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을. 그러나 일상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다. 어떻다.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창조주신 하느님께서 선언해 주지 않는다. 그것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봉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참 이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이다, 고통이다, 곧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다, 또 우리 자비 시집 안에서 볼 때는 이 고통스러움과 십자가는 결국은 자비의 원천적인 부분들, 자비가 완전히 드러난 부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싫은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세상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왜? 이 순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선행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고통을 승화시킨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높은 단계로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바꾸어버렸다. 이 고통 자체, 의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러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봉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느님께서 인간의 봉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선익이 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사랑을 사람들이 표현하고 드러내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그것은 그리스도 순환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사람을 영적 급진주의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의도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고 겁을 내며 나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급진주의자라는 말이 참 좀 생소하죠. 영적 급진주의자. 이것은 이제 뒤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이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방향이 급선회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된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도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고 겁을 먹고 그리고 나약한 태도를 보이고 철학관에 들락거리고 점이나 치려고 그러고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부적 사다가 며느리가 임신 못한다고 그 베개 밑에다 집어넣는 짓을 하지를 않나. 별별 행태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심지어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날 잡는다고. 날짜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길이를 선택하고. 도대체가 이렇게 영혼이 갈갈이 찢어져 있으니 그 안에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 소금과 같이 고통을 줘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것인가.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어떤 주변의 것들도 그러니까 사랑이 커지면요. 그 사랑에 상응하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단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철학관에 가서 점을 봤어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요. 왜 그것을 고백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한눈 팔잖아요, 딴 데로. 어?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몰라. 아주 결연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어떤 시선도 내 이외의 것들에 시선이 가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도 지극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도 지극하기 때문에. 더 주셔야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 자비로움이 크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들을 잘 인식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실수다,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항상 그것을 조율하고 잣대를 잘 갖다 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를 빨리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은총을 더불어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의 영혼 안에 머무시고 다스리시며 커지시고 자신이 그분의 완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갖게 합니다. 변화되는 영혼들은, 또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온전히 자리하시고 그리고 머무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성체로 오시잖아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이 변화를 겪은 영혼들은. 그래서 자신의 작은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조심하고 모든 초점이 그곳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바로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행실이나 말이나 기도나 모든 것들, 그것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혼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요. 또한 그분의 완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가야 할 의무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가야 될 의무, 주일도 그렇죠? 초대입니다. 단순한 의미에서의 어떤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죄라고 얘기를 하죠. 사죄, 영원히 죽어버리는 죄. 이것은 그 근거가 바로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초대를 거절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주 많은 부분들을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 정말 마음이 약해서 또 두려움이 많아서 그 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사 참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오기를 겁낸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지금은 이제 미사들을 다 하시죠, 본당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방송으로 하는 미사는 미사가 아닙니다. 미사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놓아준 겁니다. 열어놔준 거예요. 반드시 미사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주교님께서도 우리 그 사제단 전체 모임할 때 강조를 하셨지만 미사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방송미사 하니까 뭐 방송으로 미사를 드려도 미사 드린 것과 같은 거 아닙니다. 미사에서 그런 은총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위안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것은 혼선이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미사에 참여하셔서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교회에 어떤 지침이 있으면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 길을 잘 따라가시되 그것을 오판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 신앙심이 급격하게 꺾여버립니다.
하느님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완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종종 두 번째 변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쭉 이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분들은 첫 번째 변화고요. 이제 하느님 은총을 힘입어서 이 변화된 영혼이 완덕을 추구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높은 단계의 완덕을 추구하려고 예수님과 더 높은 단계에서 더 깊이 긴밀하게 그렇게 친교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영혼들은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열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과정, 더 주님과 더 깊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죄는 이제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결심들이 섰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과정 안에 있는 이것을 두 번째 단계라 그래요. 이것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혹은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결실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종종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복음적 급진주의자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음적 급진주의자는 지속적으로 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적 급진주의라니까 이 말을 막 풀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그대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삶에서. 그런 열성을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것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미사 참는 잘하고 성서 잘 보고 봉사할 거 있으면 좀 하고. 이게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인 겁니다. 평균적인 것은 훌쩍 뛰어넘어서 내적으로 아주 갈망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이 변화되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매일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커도 은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반죽을 하려면 물과 밀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뗄 수가 없어요. 물이 은총이라면 우리의 노력이 밀가루예요. 이거 아무리 뭉쳐봤자 안 뭉쳐집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져야만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발전합니다. 매일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는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변화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행위가 아니라 꾸준한 과정이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태도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형태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때라든지 생각을 거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는 고행을 통한 정화나 완벽함을 얻으려는 열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고행을 통해서 정화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하면서 완벽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변화가 아니다. 그런 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또한 그러한 것들, 그냥 고행, 십자가, 고통 참아내고 이러는 것들,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다시 한번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과정에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돼요. 내적으로는. 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가 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아버지이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변화된다는 것에 종착지에 거의 이 단어를 쭉 설명해 왔는데 그 종착지가 여기에 있어요. 아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변화되는데 저렇게 그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변화되도록 모든 영향을 집중해 내는데 그냥 철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께 신뢰를 두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변화된다는 것은 아이로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는 전폭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죠. 부모를 신뢰합니다. 아이들이 주된 특징, 가장 큰 특징을 짓는 건 그거예요. 뭐 의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완전히 신뢰를 해요. 그 아이의 태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런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된다는 것은 아이로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죄에 떨어질 때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처럼 끊임없이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 여러 가지 태도들,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변화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우리 자신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은총으로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원의를 아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